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2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찾아온 손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에게 여행을 하면서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에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찾아온 시간 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낮이라면 구하기가 쉬웠겠고 얼마든지 요리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친구가 찾아온 시간 밤중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딜 남의 집에 밤중에 오고 그러냐, 실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 너무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해가 지는 오후에 여행을 시작하는 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에 출발을 하면 밤중에 도착하는 일도 많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 먹일 것이 없었어요. 미리 기별을 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신수단이 없던 당시에 갑작스러운 방문,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 주인, 옆에 사는 자기 또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얻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 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나에게는 먹일 것이 없노라입니다. 5절의 밤중이라는 단어, 잘 어울리는 말이 6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밤중은 활발하고 왕성한 시간이 아닙니다. 풍요의 시간도 아니고 기회의 시간도 아닙니다. 없다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없는 시간, 부족의 시간, 결핍의 시간. 우리 인생의 육체의 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흔한 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밤, 남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밤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려움. 우리가 지금 찾아와 있는 이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저 윗지역에 막 내리부을 때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 됐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보내고 있고 집이 침수가 됐다. 또 몇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그러더니 좀 내려와가지고 이 충청도 또 전라도 지역에 막 퍼부으니까 또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의 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는 전라남도 지역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일이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지금 가서 당장에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밤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비슷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 때, 밤중. 이것이 신앙과 관계되고 영적인 상태와 관계될 때에 하나님과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큰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는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 말은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가 아니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사사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쯤 내려오는 이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때를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때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 든 엘리의 시력이 약해진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처럼 엘리 제사장 역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이 당시의 상황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자, 이런 시대를 대변해 주는 표현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밤중의 시간,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 육체의 건강의 밤, 물질적인 위기의 밤, 신앙적 위기의 밤, 전부 위기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것이 절망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이 궁핍의 시간, 결핍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온 이 사람,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떡이 있었다면 안 갔을 겁니다. 왜 갑니까? 나한테 있는데. 굳이 찾으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 좋지요. 하지만 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당당하다 못해서 교만합니다.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것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풍요 좋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가? 우리의 영혼에까지 그것이 유익한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것이 복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큰 소리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밤중
결핍의 시간에 그가 일어서야 했던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워진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서 친구에게 찾아간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그 친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있었습니다. 다 먹고 잠든 그 시간에도 누군가가 왔을 때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문화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늦은 시간에 무슨 남한테 찾아오고 민폐야 민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친구를 안 쫓아내는 것만도 다행이지 무슨 그런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한테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친구한테 나한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네 좀 구워줘 이렇게 피곤한 일이다. 지금의 정서는 그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당시 이 근동의 문화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나그네로 왔지만 언젠가는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 그때는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아주 이거는 거의 생사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뭐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부지런히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급하게 장막으로 가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는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가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하게 요리를 해라. 굳이? 이게 이 당시에 이곳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밤중에 찾아온 손님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걸 뭐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 때문에 나온 얘기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 밤중이라는 시간에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을 때 비록 친구됨은 아닐지라도 간청하는 것 때문이라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는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네가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간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냉소주의자가 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냉소주의가 뭡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만 하면 되는가?
기도는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변질되게끔 잘못된 시각과 마음을 갖게끔 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기도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필요한 줄 알 텐데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굳이 근데 기도할 때까지 뭘 기다리냐, 그냥 알아서 주지.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거의 싸가지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신다면서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시는데 굳이 뭘 기도하게끔 하고, 아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 채워주지, 굳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굳이 애가 타게 해가지고, 굳이 그러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굳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굳이 기도를 해야 나의 연약함도 우리가 알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연약한 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열어주고 기다리시는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이 이루어진 때에,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굳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굳이 내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개입해 주시고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굳이 기도해야 냉소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나 역시도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가슴의 뜨거움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똑똑해지면 자꾸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가? 아니, 내 문제인데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없는 것도 내 사정이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없는 건 지 문제지, 없는 건 지 사정이지. 내가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기도가 권리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사와라, 얼마 돈 내라, 뭐 어쩌라 그러면 집에 와갖고 바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학교에 돈 가져오래. 지가 벌어다 준 놈 있나요? 당연히 손 내밉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어느 때는 맡겨놓은 빚쟁이보다도 더 세게, 안 주면 학교 안 가면 되지 뭐.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 당당함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자식 못 이기는 부모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식 못 이기는 그 부모 마음,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은 옆집 가서 빌려서라도 준다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마저 자격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지금도 언제든지 당당하게 기도하고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산부터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산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옆나라로 가고 아주 멀리 갔어요.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면서 돈 쓰는 재미 무지하게 느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그렇게 많더니 그 친구들 손 내밀라고 봤더니 싹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힘겹게 살다 보니,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던 일꾼들은 풍요롭게 먹고 살더만, 그래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는 무슨 말을 남깁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다고 해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자녀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시면서 우리를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아이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놀래.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놀래도 좋아해. 놀래도 좋아하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신앙에 겉도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수준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탕자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끌어안고 반겨주시더라. 여러분, 동네 사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 이 탕자의 동네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그런 놈 때문에 물이 흐려져 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집에 내 아들도 물들까 걱정이다. 그런 놈은 본때를 보여가지고 다리라도 부지러 놓든지, 이건 이웃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처럼 자격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권리를 잃은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아버지. 기도조차 못할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어주신 은총의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없다면 때를 쓴다고 따낼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팔비틀기. 하나님 팔비틀기.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버리라. 주여 삼창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좋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여 3창을 하든 3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3000번을 하든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팔비틀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때를 쓰는데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내 거 이거 해결해 줘라. 이런 식. 여러분, 그거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막달라 할머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정문 입구에 항상 계신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늘 학교로 들어오는 그 신학생들 돈 얼마나 있다고 거기 가서 맨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대대로 우리 선배님들부터. 그분은 막달라 할머니요. 왜냐? 그분 이름이 막달라가 아니고 항상 누구에게나 막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막달라. 막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달라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잘못됐냐? 적어도 막달라고 할 때에 바르게나 알고 해라.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열어주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팔을 비트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당황스러운 때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기니까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때를 쓰기 시작하더니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 아유 사람 미칠 일이죠. 근데 그거는 엄마하고 갈 때나 그래요. 아버지하고 갈 때나 그러고 옆집 아줌마 따라갔는데 그런 짓 안 해요. 걔도 생각이 있어. 옆집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주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얘도 생각해서 안 해. 우리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약하잖아요. 자식한테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나? 그분이 먼저 이렇게 일어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1절에 그랬더니 2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더 줄여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버지여! 여기서부터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 뭐 때문이냐?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학대받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해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아빠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을 해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말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한 번도 울질 않아요.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 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뭐라고 달라고 하는 날, 혹시 나를 또 때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나를 싫다고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 그런 식의 말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팔비트기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낸다? 아닙니다. 기도의 횟수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10번 채우면 커피 쿠폰을 공짜로 하나 더 받는 것처럼, 치킨, 피자를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기도를 몇 번의 숫자를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40일 작전기도, 무슨 100일 작전기도, 그거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인격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인격의 나눔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무엇을 창조하지 않았고 무엇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 거고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우리가 드리는 돈 몇 푼?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한 우리와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왜 이 아이가 그 작은 것 하나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을까? 마음을 열고 다가온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입니다. 나는 너와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참 황송한 일입니다. 늘 바쁘다 핑계고 그런 나를 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사정도 핑계도 참 많고 많은 난데 왜 그런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지, 참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찬양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은 자신의 최선, 최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를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